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 여러분이 정의하고 있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인생을 정의를 해봤는데, 내가 정의한 나만의 인생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정말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많습니까?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저는 이제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 내리기를,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인 것,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덧붙인 것은,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나는 커서 정말 공고에 들어가서, 공대에 들어가서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서 주의종이 되게 하시고 또 신앙의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자녀를 3명 이상은 낳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첫째가 제왕절개로 해서 태어났어요. 이제 첫째가 위험하다고,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태아와 산모가 위험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했죠. 그랬더니 둘째는 자동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셋째는 나중에 이 엄마를 위해서 수술을 할 기회를 남겨둬야 된다라고 해서 2명만 낳았어요. 근데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그래도 셋째를 낳아야지 해서 정관 수술을 했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안 낳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정관 수술을 복원하는 수술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 그대로 복원하는 수술이에요. 근데 그 복원하는 수술이 얼마나 복잡하면은 현미경 보고 하는 수술이에요. 그거를 이제 다시 현미경을 보고 몇 시간을 그렇게 수술해야 되는데, 제가 그 수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셋째를 낳고 싶어서 하고, 이제 곧 셋째가 생기겠구나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살았는데,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죠. 결과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서 내가 그냥 무조건 수술하고 그러면은 셋째 생기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안 생겼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둘째도 2명을 키우는 것도 내가 버겁다라는 것을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둘을 잘 키우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셨을 때 중간에 많은 연단을 시키게 되었고요. 또 2년 동안 또 아는 지인분을 통하여서 연천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천 동안 살게 하고, 그 당시 이제 연천에 신망리에 2년 동안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끊게 하시고, 굉장히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있으면서 결국 2년을 있다가 이제 다시 정부로 나가게 됐는데, 그때 다시는 연천이 너무 춥고 내가 다시는 연천을 오지 않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연천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 11년이 이제 되었는데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저마다 많은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함 속에서 이끌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단어로 정의한다면 이것은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욕망. 즉 인간의 그 바람, 인간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욕망,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찾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살아가는 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과 반면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거류민,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본향을 떠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요, 이 세상의 삶에 잠깐 동안 거주하는 거류민이요, 또 우리는 돌아갈 본향에 있는 그러한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그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순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을 나그네라고 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나그네를 우리가 순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땅의 삶이 여러분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불교권에서는요 윤회설을 믿습니다. 윤회설. 그래서 그들은 막 일을 하다가요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놓아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거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걸할 때도 당당해요. 내가 거지인데 내가 구걸함으로써 당신에게 선을 베풀 기회를 주니까 나는 그래도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번 생은 망쳤어. 이번 생은 별 볼 일 없어. 그래, 다음 생에 좀 내가 다른 신분으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때나 잘해보지 하면서 인생을 쉽게 포기하고 또 인생을 놔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가요? 직선적인 세계관,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생,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딱 유일하게 한 번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 인생을 정말 값지고 소중하게 살려고 합니다. 불교나 다른 윤회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이번 생은 틀렸다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설령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며칠 안 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으로 값지게 살아야겠다라면서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온갖 어둠의 그늘들이 가득하지만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내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산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내가 들어서 난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다. 나는 틀렸다. 내가 이번 생에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이 정말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이유, 여러분이 아직도 두 다리에 힘이 있고 교회에 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만 있죠? 자유중국, 우리 타이완, 대만이란 나라하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과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급성장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인데요. 너무 사람들이 못 살다가 잘 살게 되었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이제는 사람을 안 낳고요. 무엇을 낳고 키워요? 예? 무엇을 낳고 키워요? 예? 상근 집사님. 예? 무엇을 낳고 키워요? 예. 사람을 안 낳고 개를 키운다라고 해요. 개를. 그래서 그 대만에 가도요, 사람들이 다 뭐 하냐면 개 이 뭐 바람 씌워주러, 예? 이렇게 다 개들을 다 끌고 이렇게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모차에도 사람이 없고 뭐가 있어요? 개가 있고요. 이 포대기 안아주는 것도 사람이 없고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요. 그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은요, 출생률이 2%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0.8% 그 이하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망하라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지금 이대로라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지하철에 보면은 저 끝자락이 이제 경로소, 노인분들이 앉는 자리가 되지만, 이제 앞으로는요, 모든 중간이 다 노인들이고, 예, 이쪽만 젊은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예요. 또 자살률은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자살이라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예요. 그 말인즉슨 과거에 우리 사람들이 죽으려면 뭐부터 해요? 한국 사람은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살을 빼도 어떻게 해서 살 빼요? 먹는 거를 통해서 살을 빼는데 한국 사람은요. 서양 사람도 운동해서 살을 빼는데 한국 사람은 살을 뺄 때도 먹는 거로 해서 살을 뺀대요. 근데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먹고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를 많이 먹어요? 그 농약을 먹어요. 근데 이제 농약을요, 먹어도 안 죽게 만들었어요. 하도 사람들이 그걸 먹어대니까. 근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요, 어떤 악습이 생겼냐면요, 쉽게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과거에는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불떼기 위해서, 연탄에 불떼기 위해서, 불 붙이기 위해서 번개탄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제는 번개탄의 용도가요, 죽기 위한 용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다 혹은 이동식으로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고요, 술 한 잔 마신다든지 수면제를 먹는다든지 그러면서 그냥 한숨 자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못 죽겠다 하면은요, 어떤 동아리까지 있냐면 인터넷으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죽여주는 그러한 모임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둬도 망하는 사회.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망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요, 가만히 놔둬도 지금 망하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대로 정말 출산율로 가만히 놔둬도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OECD 국가에서 1위, 2위를 다투면서 자살률이 높은 나라.
정말 이 사회를 바라볼 때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낙심될 것뿐이지만은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 가정에도 정말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없다. 정말 이 사회를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없다. 이러한 육신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 시각의 전환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믿음 없는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 없는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동네,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정말 이제는 다 돌아가실 분만 남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은요, 한 사람이 바뀌면 놀라운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키우게 된다면 그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이제 몸에 힘이 없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놓지 마시고 한 영혼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그를 하나님께 바로 세워야 되겠다. 나의 정말 자식들 세대에는 정말 실패하고 포기했지만 내가 손주들이라도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바로 세우겠다. 그러한 한 영혼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한 영혼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이 바로 설 때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연천 땅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전국에서 가장 초고령으로 빨리 달려가고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러한 땅 끝의 마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게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남과 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수도가 어디로 될까? 수도가 어디로 돼요? 수도가 저기 세종 그쪽으로 돼요? 저기 북한 평양으로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요, 연천이 수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은요, 될 수 있어요.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강을 끼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한강이 있고요, 북한에서는 대동강이 있는데요, 연천에 무슨 강이 있죠? 한탄강도 있고 임진강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연천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제가 11년 전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요, 도로라든지 이런 데가 다 없었잖아요. 막 고라니가 이 교회 이 마당까지 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히 고속도로 같은 도로가 뚫리고요. 주변이 우리 뒤가 그냥 산이었는데요, 산이 깎이고 그냥 마을이 들어섰잖아요. 우리 정상교회가 저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교회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비록 내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 여러분이 그래도 두 발에 힘이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나의 정욕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